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굉장히 많이 접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깐 좀 위로 좀 가야 됩니다. 저기 7장, 8장으로 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무슨 죄로 끌려갔나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된 죄명으로 끌려가서 강압적인 재판,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재판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짱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스데반에게 던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사형 집행이 있었죠. 구약에서도 있죠. 아간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죠.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끔찍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있는 어떤 죄도 아니라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모독한 적이 없는 자신이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거짓된 재판, 거짓된 증언들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직 제 인격이 덜 돼서 쌍욕을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하여튼 한 놈만 잡혀라 뭐 하는 심정으로 한 놈 잡아서 같이 죽던가 아니면 막 그냥 제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말을 쏟아내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스데반은 자기의 마음과 입을 다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분노의 말,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신의 마음과 그 입을 그 마지막 돌에 맞는 그 순간까지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과 입을 다스려서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누군가요? 지금 자기를 돌로 찍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지막에 이 스데반의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기도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어떤 우리의 행동의 변화, 그냥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원수에게 가서 먹을 것 사주는, 여러분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싹 우리의 마음과 이걸 바꾸고 원수를 향해서 몰래 접근해서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행위인 거죠. 모습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스데반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향한 이 위대한 기도의 결과를 스데반은 감히 상상했을까요?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이 기도가 여러분 몇 마디 안 돼요. 뭐 스데반이 철야기도 한 게 아니에요. 딱 이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주도했던 인물이 등장을 해요. 7장 58절.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사울이라는 사람, 후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 앞에, 바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두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 앞에 무언가를 두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의 재산을 당신들에게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하게 하는, 죽이는 것에 주도권을 가진, 모든 책임이 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바울 앞에 뒀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죠. 즉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것인가요? 사울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원수를 향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기도가 바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스데반은 감히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고 있었겠죠.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기도 혹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듣고 계셔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우리 아까 큐티 묵상하면서 권사님이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이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바울을 찾아오시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 당시는 아직 이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울이에요. 근데 제가 바울로 칭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그냥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미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공식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확인한 바로는 예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선 그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치를 떨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그 자가 뭐 하나님?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아니 사람들을 시체까지 숨겨놓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속이는 이 자들은 내가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는 죽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던 자들까지 때리고 죽이려고 작정해서 다메섹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또 놀란 게 무엇이냐면 지금 다메섹에 가는 것은 극비예요. 극비. 왜냐하면 이거 다 알려지면 다메섹에 살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게요. 이거는 자신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던 그 예수가 지금 이 극비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때리고 싶어도 때리질 못해요.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울이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지금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때리는 것과 지금 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나를 책망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인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관계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이때 이 경험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아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욕을 먹잖아요. 그럼 누가 욕 먹냐면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좀 참으시고 욱하는 것도 좀 참으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힘듦을 함께 힘들어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질문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안 하셨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질문을 주님께 드려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중3 때 겨울 칠보산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처음 만나요. 여러분,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분위기, 온도, 그때 제가 입었던 옷,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지 다 기억나요. 생생히 기억나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라고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딴 데다 질문을 해요.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올바로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주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올바로 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셔요. 놀라운 대답을 해주셔요. 여러분, 질문이 올바라야 그 대답도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나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 대답이. 그게 뭔지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한국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헬라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울의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예수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고는 나는이에요. 나는. 에고가 나는이라는 주어예요. 그런데 헬라어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에이미가 원래 동사 자리잖아요. 동사 뭐뭐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뭐뭐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에고를 빼고 에이미 상민, 에이미 철수, 에이미 누구 해도 단어가 완벽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안 써요. 에이미 뭐, 에이미 뭐. 그럼 나는 누구다예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에고 에이미를 쓰지 않아요. 절대 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에고 에이미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셔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고에이미는 신성 모독 발언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에고에이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 자체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가 아니라 에이미 예수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에고에이미 예수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걸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설마 에이미?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이예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예수다. 끝이에요, 이 대답이. 사도 바울이 이후로 어떤 존재로 바뀌는지 아시죠?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돼요. 이 대답 때문에.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을 믿어왔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의심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가정 예배 드려서 어렸을 적에 가정 예배 사철의 봄바람 내 영혼이 은총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동화책 본 게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20권으로 된 동화책이에요. 그거를 거의 백독을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한글을 그 성경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가끔은 의심도 하고 궁금증도 많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 칠보산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서 주님,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 이제 주님 사랑할래요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다. 여러분, 그 뒤로 저는 그 어떤 궁금증도 그 어떤 의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제가 가졌던 의심, 질문, 궁금증이 내가 예수다라는 그 대답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떠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100%다 알겠어요. 저 모르는 것 너무 많아요. 여전히 공부해도 새로운 것 투성이에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처럼 왜 궁금증을 안 갖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신앙을 흔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지. 언젠간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겠지라고 그냥 넘겨져요. 그것이 저의 신앙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에이미에고, 에고에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Q&A를 하고 왜 여러분과 이 큐티 나눔을 하고 왜 자꾸 이런 걸 하냐면,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늘 고민하셔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왜냐하면 저는 늘 고민해요. 나는 이 땅에 왜 왔지? 나는 어떤 존재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지? 하나님은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작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을 하고 올바른 주님 앞에 그 고민을 드릴 때 주님이 올바른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9장에서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AD, 이 9장, 지금 이 얘기가 AD 32년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안디옥으로 파송당할 때예요. 그때는 9장이 아니라 13장이에요. 그러니까 AD 그때가 46년경이니까 13장, 9장과 13장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것, 오늘 9장과 예수님 앞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13장은 14년의 차이가 있어요. 14년이라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주님이 쓰시면 됐는데 주님이 바로 안 쓰셔요. 그 1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고민을 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14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셔요.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드바르?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쓸 수 있으면 써 주셔요. 미드바르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따바르에서 나왔어요. 따바르. 그러니까 바르, 따바르 비슷하죠. 바르, 미드바르, 따바르 비슷하죠. 그러니까 따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가 따바르예요. 따바르. 이 따바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드바르는 무슨 의미일까요? 따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미드바르는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광야예요.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따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미르바르인데 이 미르바드가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그를 바로 사역의 자리로 내몰지 않았어요.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바로 그를 온 사역지, 이방의 선교지로 그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혹시 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때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에고에임 이 예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럼 더 이상 그 광야가 아니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에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 경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바로 2초 전에 광야와 같던 곳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대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